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024페이지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배들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제서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볍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리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렇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40일 정도 지났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는 불필요하고 출구 전략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지속이 된다면 새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같이 휘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 휴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그 이란 수장이 잘 판단을 했거나 또 중재 국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나 네타냐후는 지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책임이 가장 큰데 큰 힘을 가진 미친 한 사람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면서 다시 선택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잘 사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트럼프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잘 살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미국 국민들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더 초라한 국가로 전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의지했다가 지금 실망하는 모습이 우상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배신과 환멸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숭배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신은 이제 마루둑인데 그 1절에 나오는 벨과 같은 신입니다. 마루둑을 벨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강대 부예요. 또 잘 사는데 이 마루둑 곧 벨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해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은 여호와예요. 이 벨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참신인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호와가 이제 능력이 많으시지 하지만 마음은 이 바벨론의 벨에 더 이렇게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보다도 이 바벨론의 벨을 더 의지하고 더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주위 불신자들을 잘 살아요.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를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사야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왜 큰 죄가 됩니까?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바벨론 신과 여호와를 비교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네. 이 가나안 신 바알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벨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은 원래 마루둑인데 이제 마루둑을 이제 벨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여기 느보는 지식의 이제 신인데 마루둑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을 벨이나 느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많이 지었습니다. 이 벨사살, 느부갓네살,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게 이 우상의 이름을 이제 넣어서 이제 짓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나 이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강력한 제국이 되고 잘 살게 된 것이 이 벨과 이 누고의 신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섬긴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벨과 느곳에 이제 신전을 세웠고 바벨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온 이제 여러 민족들도 이 벨과 느고를 이제 섬겼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벨과 느고를 섬기는 그런 어떤 예배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불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대세이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벨과 느고를 섬길 것인가 고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벨과 느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실체가 뭔가를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고는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벨과 느고가 짐승이나 가죽의 짐처럼 실려간다는 거예요. 피곤한 짐승이 벨과 느고의 신상을 이제 짊어지고 이제 가는데 무거워서 더 피곤해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벨과 느고도 전리품처럼 이 가축들의 이 짐승에 이렇게 실려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벨과 느고는 바벨론의 신인데도 바벨론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서 피곤한 짐승들을 더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기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우상의 이제 실체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만 해요. 주식 투자 이야기만 하고 누가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자기도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죠. 그래서 다 이제 날려버리고 빚만 쌓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과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랑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성과의 관계가 덫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도 찾고 또 진정한 가치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점점 식고 그 관계, 그 잘못 맺은 관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그 덫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어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를 안아서 키우고 부모가 어디 갈 때 그 자녀를 업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표현이 보면 이 자녀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었는데도 안아주고 업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는 여호와이고 자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은 너무 신실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거 이제 비교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1절과 3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3절 중간에 내게 안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겼다는 이제 표현입니다. 요거가 이제 대조적으로 1절 끝에 보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상은 이 짐승을 더 피곤하게 하는 짐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 3절 끝에 보면 내게 업힌 너희여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다니는 그런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요거와 대조적으로 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떠매어 다니던 이제 그것들이 하는데 바벨론 백성들이 벨과 느고를 이제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다녔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았는데 이 그 바벨론 신 벨과 느고는 짐승의 짐으로 이제 이렇게 실려갈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어린 자녀를 아주 신실하게 돌보고 책임지고 위험에서 건져주는 참 부모이시고 양들을 힘과 목숨을 다해서 돌보고 책임지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스스로 이동도 못해요. 또 옮겨 주어야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짐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신실한 돌봄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의 백성이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품어주고 업어주고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 작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이나 이제 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각자는 뭐 조건이나 상황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참 부모와 목자가 되셔서 돌보주고 업어주고 채워주고 구원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이니까 다 이제 본인이 다 책임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이제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막 걱정도 많고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애를 돌보시죠. 업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채워주고 구원해주고. 예. 진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진짜 그런데 진짜 그 노인들 백발 노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참 부모가 되셔서 그래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대로 우리 겉사람은 새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셔서 노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노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이걸 말씀하세요. 우상의 실체가 이렇고 바벨론의 그 강대국이 엄청난 벨과 느고의 실체가 이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님 뭘 외치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우상은 이제 이 바벨론의 벨과 이제 느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묻습니다. 나와 비교할 신이 누구냐? 나와 비슷한 상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하거나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질문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 우상을 이제 섬긴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갔다가 아수르 왕과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다 이렇게 그려서 본국 그 이스라엘을 보내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 제단과 똑같이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우라야 그 제사장은 왕이 이제 그 그려준 대로 왕이 오기 전에 우상의 제단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아스가 오자마자 그 우상에 바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수없이 비교를 했어요. 수없이 비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큰 죄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벨론 신 벨과 이제 느고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더 마음을 두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여호와 신앙 안 믿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우상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강대국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막 힘이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래도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음을 이 벨과 느고에게 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패배한 신이고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망했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이 바벨론 우상들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이나 재물이나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죠. 거기에 더 마음을 두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제 수없이 비교하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티켈러 목사는 그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이제 우상이면 그거 이제 이렇게 마음 안 뺏기면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안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제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하든지 뭐 폭언을 하든지 뭐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런 저는 심각하게 여기서도 그건 분명히 죄인지 아는데 우상 숭배 이거 뭐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 있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건 이제 별로 심각한 죄로 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지금 여기 46장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 번 40장에서 41장에서 44장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이 우상이 허탄한 것인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한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부인이 그 남편을 이제 다른 남자랑 계속 비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막 그 남자가 더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뭐 밥 안 해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잘못해서 뭐 돈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이런 부분은 결코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한다. 비교하고 그걸 더 우선하고 그걸 더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걸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폭행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거 죄죠.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이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우상숭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더 마음을 거기에 두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합니까? 얼마나. 이건 뭐 죄로 별로 안 여겨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보면 더 하나님이 더 우선하잖아요. 어떻게 열심을 안 내고 어떻게 욕심을 안 내고 뭘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여길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우상 중에 심각한 게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선하고 우리 자신을 앞세우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비교를 하느냐?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수없이 비교를 한다.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엄청난 이제 죄라는 겁니다. 참 신앙은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우상 숭배가 이걸 못하게 마음이 싹 이제 다른 것을 향하니까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으로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이걸 딱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비교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싹 빼앗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내 어떤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 얼마나 우리 자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나와 관계되는 거 생각할 때는 하나님 뜻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제일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고 이 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 비교되느냐, 누굴 나와 비슷하게 여기느냐, 나보다 나은 어떤 그 신이냐,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그렇게 더 우선으로 여기고 나를 이렇게 더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욕심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겁니다.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어서 그리고 또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주면 신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 준다는 거예요. 신상은 이제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은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게 다양한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외모나 부동산이나 인기나 실력이나 자녀나 성공 이런 것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게 문제입니다. 6절 끝에 그것에 엎드려 이제 경배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도움을 요청해도 구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기대하는데 실망과 배신과 환멸을 이제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8절을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를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던 패역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패역한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이 장부가 되라는 것은 마음을 견고히 이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방금 살펴본 우상의 실체예요. 이 바벨론의 벨과 느구처럼 위대해 보이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만한 기대를 이제 하게 하는데 얼마나 무기력하고 짐만 되는 존재인지 기억하고 마음에 견고히 그 기억을 두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이제 다른 하나는 옛적 일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옛적 일은 출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죠. 과거 곧 그 역사는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근거가 돼요. 과거 역사는 우리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어떤 근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이나 이 베푸셨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제 은혜를 기억하면 방금 여기 읽은 대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는 것을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만 보면 막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과거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일하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아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의 실체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견고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아예. 비교를 시작하면 벌써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니. 그리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누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막 더 이렇게 주장하고 더 이렇게 이걸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건가. 그래서 아예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은 미래의 일을 말하지 못하고 또 실행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반드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예로서 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합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해요. 여기 뭐 날짐승 또 이렇게 먼 나라의 어떤 사람,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1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핵은 취소되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도 130년 후에 성취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진로나 사업이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시행된다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요. 이 시대와 또 이 세계와 또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을 보면 불안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그의 말씀과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가 내게 들으라. 이사야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바벨론 포로 상태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고가 이 참신인 것처럼 예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나 이 벨이나 느고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끝에 보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상은 무기력하고 짓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낳고 품고 업고 구원하시는 참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다른 신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우선하는 게 큰 죄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누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견고히 두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거나 더 사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